주시고 아버지는 항상 차고 넘쳐 구워줄지언정 꿀어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관한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지.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이 아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사실을 알고 보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데 말이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지.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이유는 바로 종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뭐죠? 바로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곧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힐튼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부럽습니까? 더 이상 침 흘리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녀이기 때문이지. 종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죠? 종을 아들로 삼으려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양자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부 이 값 지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율법이 결국 값 지불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 또한 값 지불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 곧 심판도 일종의 값 지불이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떤 나무로 지어졌습니까? 노아의 방주, 예전 성경에는 전나무 아니면 잣나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있는 그대로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대로 한 번역이지요. 어떤 버전에는 전나무, 잣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다음에 무엇을 하죠? 역청으로 안과 박을 다 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는 덮다, 역청, 속전, 갑지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코페르는 칠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는 뜻의 카파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는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대속죄일이 욤 키푸르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고페르, 나무할 때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키푸르 전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속죄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바로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덮어주다는 의미의 코페르, 곧 역청으로 칠해진 노아의 방주는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를 지은 나무, 곧 고페르 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세워진 나무 말이지요. 언약의 기둥 스트라우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말하는 세례였던 것이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수요 커피 브레이크 우리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짜증나지 않던가요?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 거룩한 분들이셔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올랍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서도 아니요, 발음하기가 힘든 이름들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지루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놈의 인생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죽어도 또 안 해. 이놈의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바로 인생들, 선민 이스라엘 때문이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고, 안식일에 제발 좀 쉬라고 하면 꼭 만나주우러 들에 가서 나가 일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지.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수업 시간에는 만화책 보든지 잡담하고 졸고 말이지.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러는 분은 없습니까? 잠잘 시간에는 드라마 보고 깨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는 분들 말이지. 삶의 무게로 인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이야 100번 이해를 하지만 말이지,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어째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었나요? 여러분 좀 졸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너무 눈 부릅뜨고 막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겁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잠 잘 자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일까요? 물론 잠 잘 자는 것 참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부 복음, 곧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새벽 예배,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들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제가 오늘 맛배기로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헛된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건축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맨하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일찍 가지 않으면 출애픽으로 고생하잖아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일,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이 말입니다. 그거 백날에도 무너짐만 심할 뿐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만 하며 수고하는 이 멍에 아래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쌓는 율법의 일을 말하는 그런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요.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사로가 잠든 것 전부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계속해서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애 많이 낳는 게 복이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전부 성경을 그렇게 보죠. 아담이 잠들자 그의 아내 된 하와가 옆구리에서 나오고, 야곱의 사랑하는 자 라헬이 죽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잠들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지. 이 또한 복음 곧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아들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구약을 읽으면 제가 열불이 난다는 이야기하다가 일로 왔네요. 바로 선민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 막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죄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해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지각이 없고 무식해서 돈 주면 홀라당 날려버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죽음, 심판,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근본이 그 처음 사람 아담, 이름처럼 아담이란 뜻이 흙이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너의 실체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지. 다시 말해 구제불능이요,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쓰자면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에이,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손 털어버립니까? 아마 베드로 같으면 손 털었을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이나 하리까? 베드로 그럴 때 7번을 하는 건 대단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 몇 번? 삼시세판.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성도가 예를 들어 시험 들어 교회 간다 그러면 제가 3번은 권합니다. 그리고는 안 가요. 저 한계는 3번인가 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또한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3번 남양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가 그를 얻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삼고초려 아닙니까? 삼고초려. 베드로는 7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구제불능 전적 부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를 아들의 값 곧 풀 프라이스를 지불하고 말이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복음을 요약하면, 첫째는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란 것. 단 0.1%도 가능성이 없는 인생 스스로에게 구원 얻을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 둘째는 이러한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이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러면은 화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어차피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서 변함없는 사랑.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망의 값을 친히 풀 프라이스를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바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아들과 아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언약 아래 있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이주하여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땅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어디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안식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듯이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 찾아 복집 쫓아다니지 마시고, 복 찾아 점집 쫓아다니지 마시고, 복 찾아 절간 가지 마시고, 복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복 찾아 산만리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을 누리시고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식의 땅에 들어온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바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아멘.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며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축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들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복을 빌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성도는 목사를 위해, 목사는 성도를 위해.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복은 축복하며 나누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돈 왜 벌습니까? 쓰려고 벌죠. 쓰려고. 쓰려고 하는 이상한, 돈을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벌어서 어디 땅속에 파묻어두라고 있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 그거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를 배웠으면 써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왜 주겠습니까? 나눠줘야죠. 써야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목사님,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내려고 그래요? 금방 끝냅니다. 이제 한 80%에서 걱정 말아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벤 따라합니다. 벤. 헬라로는 휘오스입니다. 그런데 돌, 반석도 아들과 똑같은 단어 벤입니다. 아들, 벤, 돌, 반석도 벤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할 때 베는, 베냐민의 뜻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마지막 곡 하는 곡이 뭐죠? 에베네셀 하나님 할 때 에벤에셀 할 때 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다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똑같은 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 돌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머리는 제 머리처럼 돌머리인가 봐요. 그리고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돌이 뭐라고 그랬죠? 벤,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웠던 돌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기름이 부어지네요. 무슨 의미 같습니까? 바로 누웠던 돌,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벤 돌이 성령의 능력, 곧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모습이지요. 우리 조금 전에 방금 로마서 1장 3절 4절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돌베개했던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는 부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를 구하러 가던 야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아들 되는 역사 말이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질 예수를, 그리고 새롭게 받아 언약궤 안에 보관된 두 번째 돌판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를 말이지.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쳐 깨뜨려 물을 낸 반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벤, 아들,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벤은 곧 아들 그리스도시라. 제 말이 아니지. 어디 돌이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포함해 신약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 때 버려진 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지. 그래서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할 때 이 반석 또한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벤, 곧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 그렇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왕족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할 때 육신은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곧
법으로는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혈통은 씨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따라 세워진 유대가 쫄딱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온 예수는 반드시 땅의 밀알처럼 썩어져야 할 것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만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은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는 것은, 죽음과 부활은 혼자 죽었다 사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그래서 예수님 표현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마치 고구마를 하나 쭉 잡아당기면은 고구마는 다 줄기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 당겼지만은 고구마가 다른 고구마와 함께 쭉 달려 올라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들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이름,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하네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선포되었다라고 이게 번역하지 않고 인정되셨으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셨다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가 호리스터 텐토스인데 그 원형이 호리조입니다. 이것은 지정하다, 제안하다, 확정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 뭡니까? 이 말씀은 선포되셨다는 의미보다는 확정되셨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와 그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이런 의미요,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이 의미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아들로 확정되었다고 한 이유는 우리를 염두한 거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연합된 제사로 아들이 되는,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아들이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뜻이지. 비록 율법의 의를 태산같이 높이 쌓고 법 없이도 사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말이지, 내 몸을 불살라 살신 성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아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길이 없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확정하고 선포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니 그 무엇도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아들 삼고 선포한 여기에 손 못 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인을 치셨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세상이 좀 흉흉하고 코로나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건강이 어쩌고 좀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그런 게 빼앗기지 마시고, 페리스 힐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만천하의 하나님이 아들로 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주노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아버지 하나님 한쪽 구석에서 비스킷만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축복하며 사는 복을 비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